본문에 갑작스럽게 금신상이 딱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더니 짧게 말씀드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보면 그런데요. 사실은 이 금신상은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죠. 이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꿈을 꾸고 해석 받았던 그 꿈에 등장했던 바로 그 물건이 무엇입니까? 그 물건이라니까 좀 그렇네요. 아무튼 그것이 바로 신상이었죠. 신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뭐 금으로 돼 있고 돌, 구리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이제 어저께 말씀이었는데 그 신상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야 신상 세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꿈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그저 피상적인 고백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만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웠다는 문장이 7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만 잘 보시면 7번이나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 꿈과 해석을 잘 들었어요. 그렇죠? 잘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문을 보면은 그러면 이 정도면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신하에게 절한 거잖아요. 왕이 신하에게 절하고 야 너희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다라고 인정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법한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거 그냥 어찌 보면 이게 말뿐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갈등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절 안 한다니까 당장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약 경외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너희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시고 해석해 주셨지. 그래 너희는 절하지 마. 이렇게 나왔으면은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냥 안중에 없어요. 그냥 자기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나서 이게 꿈이 뒤숭숭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고 꿈이 뒤숭숭하니까 번민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엊그저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이 온 나라에 있는 박수, 무당이죠. 그리고 술객과 술사, 점쟁이들과 그리고 이 점성술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겠어. 왜냐면 나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한번 맞춰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아니 말씀을 하셔야 내가 해석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말해주지 않고도 맞춰야 그게 진짜 능력이지 하면서 싹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니엘 막 찾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기다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응답을 받고 해석까지 해줘요.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도 나고 그래 이런 꿈이었다. 그리고 해석도 받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해석을 받는데 이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없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곧 망한다거나 쇠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에 어제 본문에 보시면 경고의 말씀이나 있던 그런 내용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적인 그런 표현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약간 찝찝했거든요. 이 꿈에서 내가 분명히 뭔가 이 신변에 있어서 위험할 것 같은 징조의 어떤 꿈을 꾸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해석을 듣고 나니까 해석에 뭔가 찝찝했던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나에 대한 나쁜 어떤 해석은 없네?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꿈의 해석을 들어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나서 찝찝했던 것과는 다르게 해석은 되게 좋은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38절, 2장 3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현존 최고의 왕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뭔가 다니엘에게서 해석을 들을 때 불안했겠죠.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뭐 망하게 된다던가 내 신변에 위험하게 될 어떤 그런 나쁜 해석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노심초사하고 듣는데 끝까지 딱 들었는데 없어요. 대신에 처음에 다니엘의 해석을 시작했던 그 부분은 기억이 나.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현존 최고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의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네 다음에 올 왕들이 너보다 조금 못한 왕들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좋은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절하고 야, 너희 하나님 신 중에 신 맞으신 것 같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이 비판을 받거나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각오하고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있던 생각했던 그 모든 불안과 초조함이 가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한 인사를 하면서 최고이십니다. 뭐 이게 비유가 여러분들께 적절히 전달이 될랑가 모르겠는데 어떠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뭔가 불안했던 그 마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해석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기분이 좋아서 그저 말로만 피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 금신상 세워 들었냐? 금머리가 나래. 3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어저께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신하들도 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을.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야, 들었지? 내가 꾼 꿈 중에 그 큰 신상 중에 머리. 여러분, 머리가 신체의 어디예요?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머리잖아요. 내가 머리인데 그 머리가 금이었어.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금속들이 조금씩 안 좋은 것들인데 마지막에 다리는 한쪽은 또 진흙이래. 들었지? 야, 당장 금신상 세워. 내가 머리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해석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적용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적용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 문제들이 있을 때 막 기도를 하죠.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왔다. 근데 내가 듣고 싶었던 부분이 한 50%다. 그러면 우리들 대부분 실수를 합니다. 어떤 부분인가? 이 50%만 생각해요. 내가 듣고자 했었던 그 응답만 아멘 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0% 내가 뭔가 순종해야 될 것,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뭔가 낮아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멘 안 한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 꿇었다면 이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최후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신 중에 신이시며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나님.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에 대한 해석의 그 좋은 부분만, 앞부분만 딱 떼어다가 봤지, 내가 머리래, 금이었어, 신상 세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도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해석을 잘못 적용해버렸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면 충돌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야, 당장 신상 만들고 절하라 그랬는데 절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당장 끌어와 그래가지고 끌어와가지고 그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는 분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왜냐하면 이 다음 장에 바로 나와요. 건져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런데 더 멋진 장면은 18절에 있어요. 18절 오늘 본문. 자,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풀무불에서 우리가 그냥 타 죽게 놔두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겁니다. 이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 있죠. 우리가 신나게 부르지만 사실 그 찬양이 여기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얼마나 멋진 고백인데요. 그렇죠? 이 찬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 올해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도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또 특별한 집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진짜 다니엘 기도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다니엘서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짐받은 것 같은 간증, 그렇죠?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그런 간증으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풀무불에서 그대로 타 죽는 것 같은 상황과 그런 환경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도 간증하는 걸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모두 풀무불에서 기적적으로 건짐받은 사람들만, 그런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간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엔 암 환자도 있어요. 안 나아요. 항암을 막 7차, 8차까지 했는데 안 나아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풀무불에서 건짐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요? 아니요. 풀무불에서 타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서 건짐받은 사람같이 간증하고 있어요. 더 멋진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 둘째 날이었던가 선교사님 정말 혼자서 그 필리핀에서 가난한 어린이들 데리고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사역하시다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 암 때문에 들어오신 지 거의 7, 8년이 되셨는데 얼마나 가고 싶으시겠어요. 예. 근데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선교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은 그냥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냥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하면 바로 막 나와가지고 선교지로 확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풀무불에서 바로 건짐받는 것 같은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도 그 선교사님은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간증이죠.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체험해야만 간증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믿음이십니까? 저는 이 두 번째 믿음이 더 큰 믿음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싶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세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뜻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고백,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만약 풀무불에서 타 죽었을지라도 그때에도 아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의 고백을 하는 우리 멋진 법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기적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귀한 믿음, 더 깊은 믿음의 법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